제목을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렸던 그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그 목숨을 걸고요, 그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찾아간 곳,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그곳은 로마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둘러봤던 부분이고요. 그 사람들은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 로마의 황제, 그 황제의 신전이 그 군중들과 백성들을 압도하는 그 영적인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곳, 사람들은 그곳에서요, 어떠한 논리로 살았냐? 황제가 다스리는 그 황제의 논리, 그리고 자신들의 그 인간의 욕망을 쫓아서 자신의 생명을 허망하게 스스로들 갉아먹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시 그 병약하고 정말 어려운 심신을 이끌고 그 몸으로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한 도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요, 도시 오른편에 오른쪽 언덕에 당당하게 버티고 있었던 그 황제의 신전과 그 반대 방향 대각선 쪽으로 이루고 있는 왼쪽 평지에는 어떤 것이 위치했냐?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 위치해 있었다는 거죠. 그 극적인 황제의 그 신전과 그리고 반대편 대각선 방향으로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요, 그 병약한 몸을 이끌고 사도 바울은 반대편인 유대인 회당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죠. 그날의 설교 주제가 뭐였죠? 바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그분, 곧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구원자시다 라는 분명한 진리를 그는 회당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 설교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요한 이유가, 그 설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첫 번째 설교, 아주 체계적으로 온전하게 설교한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설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사도행전에 소개된 이 바울의 첫 체계적인 설교는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바로 황제의 도시에서 행한 설교가 바로 그의 첫 체계적인 설교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냥 은혜가 충만한 곳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사명을 받아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부르심 받아서 자신이 인도해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목사가 되고 작정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이 큰 대형 교회 집회 예배당이 아니었고요. 잘 차려지고 잘 준비되고 마치 어떤 말을 해도 다 아멘으로 화답할 준비가 돼 있을 만한 그런 어리으리한 교회 시스템이 닫혀있는 그러한 대형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괄시하고 대적하고 황제의 그 인간의 그 논리로만 가득 완고하게 자리 잡았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체계적인 첫 설교를 행했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필요한 자들,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구전으로 이렇게 메신저로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어떠한 대상인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그저 너희들끼리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즐겨하는, 그냥 맨날 구습대가지고 그냥 귀로만 따갑게 들었던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태어나셨다,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어떤 그런 논리체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 그 갈급하고 비천하고 가난한 그 가슴과 영혼을, 심장을 두드려 열어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복음은 세상 가운데 저 곤고한 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그냥 눈에 보여지는 허망한 저 바벨탑 속에서 탑을 쌓아가면서 당장 썩어 없어진 육체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으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말씀을 서로 체계적으로 나누고 묵상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 받는 은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그 곤고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의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처럼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사도 바울, 그가 그 황제의 도시에서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것으로 표현했는지 쉽게 깨달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황제가 군림하는, 황제가 신이 되어 있는 그 황제의 도시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그 황제의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그 로마 황제조차도, 또한 황제가 갖고 있는 그 인간적인 논리도, 또한 황제가 다스리는 그 의리의리한 황제의 도시도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그들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 주제를 가지고 복음의 첫 메시지를 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죠. 사도 바울은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로마 황제도 황제의 도시도 반드시 언젠가는 썩어져 형체 없이 사라져버릴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준 셈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은 바울에게요, 그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해 줄 것을 요청해왔죠. 평생 처음 들은 그 복음의 생명력에 그들은 완전히 압도당해 사로잡힌 거였어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 생명의 복음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회당 모임이 완전히 다 파하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유대인들과 그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계속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게 되죠. 바울은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에 헤어지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면하죠. 반드시 썩어 없어질,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황제의 도시 속에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길을 쫓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헤어지기 직전 그들 향하여서 권면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그들에게 권면했던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고 지지난주에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라는 이 메시지는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한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바울의 설교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황제의 그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던 로마 황제는요, 어떻게 됐죠? 이미 썩어져 없어져서 형체조차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가 군림하던 그 황제의 도시였던 비시디아 안디옥마저도 이제는 단지 폐허라는 두 글자로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쫓던 그 바울의 설교는요, 단순한 그 공기의 진동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뛰어넘고 초월한 바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존재할 거라는 사실이죠.
누구든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역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 사도 바울의 증언이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들 자신의 삶에 의해 반드시 증명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올 의미가 없죠. 영원한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영원한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 자, 그 다음 안식일이 되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인파가 유대인 회당으로 몰려든 것이었죠. 그전에는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회당을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의 지난 안식일 때 회당에서 했던 설교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심령이 깨어부서짐으로써 이제는 다음 안식일날 다시 사도 바울이 찾게 되었는데 그 회당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찾아오게 되죠. 그 일주일 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 그들은 입소문을 듣고 유대인 회당에 올 수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회당 안으로 몰려들게 되었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회당에 모여들었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응당으로 기뻐해야 할 일이 맞죠. 맞잖아요.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오면 당연히 응당 기뻐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상상치도 못한 인파가 몰려든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로 인해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그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도맡아왔던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이었다는 거죠. 평소 그들이 설교할 때 그만한 인파가 몰려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도 바울이요, 단 한 번의 설교를 했을 뿐인데 일주일 후 그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상상도 하지 못할 인파가 몰려든 것을 보고 그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은요, 어떻게 해요? 불타는 시기심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하게 나눠봤고요. 느닷없이 나타난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권위와 자존심이 손상되었다고 스스로 여긴 탓에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결국 어떻게 해요? 바울을 향하여서 반박하게 되는, 그 시기심에 사로잡힌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은요, 바울의 설교 내용을요 이제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요, 그들은 바울을 어떻게 비방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지난 시간에 보았죠. 우리말로 이 비방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있어요. 블라스페메오라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이는요 중상하다, 모욕하다, 참담한 말로 모독하고 또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회방을 놓는다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비방하다라고 쓰여진 단어 블라스페메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한마디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이 무리들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시키고 방해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의 말을 하지 않았죠. 바울이 설교할 때 자기의 얘기를 했나요? 그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죠. 그러므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밥 먹고 사는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뭐 워낙 많이 겪으셨으니까 아실 테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엄연히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죠.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시대.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오직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그 상상치 못한 인파가 몰려든 데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이 시기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질투, 시기.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들의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 무리를 다음과 같이 주님께서는 질타하셨었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기들만 뭐 지옥 자식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심지어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함께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라고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그들에게 책망하는 모습, 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시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그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권에 사로잡혔어요. 우리 역시 진리를 쫓으려는 사람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리석음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에서도 우리는 시기심, 질투가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하고 하는 모습들이 삶 속에서 너무 많이 나타나잖아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기하고 질투함으로써 되려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자로서 우리가 완전히 방향을 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나는 자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이 꾸짖고 신랄하게 꾸짖으셨던 이 본문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가슴 속에 깊이 새겨 넣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요,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회방한 데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죠. 46절, 47절에 그들의 반응을 증언해주고 있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요, 자신을 회방하는 유대교 지도자들, 무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를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구원 얻을 것을 그냥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스스로 너희들이 주님이 주실 그 생명의 구원을 너희들이 발로 차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말로요, 여기서 나타난 자처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크리노, 이 동사 안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판정하다, 작정하다, 결정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즉 뭘 얘기하냐?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바울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회방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바로 그들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정하고 작정하고 결정하였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한다는 것은 쇠귀에 경 읽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키로 작정한, 판정하고 작정하고 결정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봐야 들을 마음이 없고요, 생각조차 없는 자들, 그것을 소기의 경읽기, 쇠기의 경읽기라는
말로 우리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이 되죠? 어디 인용이지?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자신은 어디에로 향하여? 이방인에게로 향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들에게 천명하고 있죠. 유대인이 영적으로 멸시하던 이방인들에게로 복음 전파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사도 바울의 선언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을 가리켰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얘기를 하죠. 주로 우리 사도 바울 향해서.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요. 2000년 전 바울보다 더 이방 세계를 누비고 다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별명이 생긴 거죠. 그런 관점에서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방인에게로 향하리라고 선언한 이 본문을 기점으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마치 전환한 것처럼 오늘 본문이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바울이요. 더 이상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회방했었던 그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그 도시에서 쫓아버렸죠. 이후에 50절 이후로 보게 되는데 결국 쫓겨나게 돼요.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회방으로 인해서 쫓겨남과 동시에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의 행적은요. 이 13장 이후에 보게 될 51절에서 14장 1절까지의 내용이 밝혀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 다음에 행선지 이고니온. 그 이고니온에서부터요. 유대인은 상종치도 않고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죠. 이고니온에서도요. 그들은요. 바울 일행은요. 그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죠? 유대인의 거점이었던 바로 회당이었어요. 그곳에서도 결국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간 것이었어요. 이고니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의 발자취는 족적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온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요.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어느 곳에 가더라든지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요.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은 사도행전과 이 수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자, 바울은 본래 교회를 짓밟고 다니던 폭도였죠. 그 폭도를요,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집어내듯이 당신의 그 도구로 불러내신 그 주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9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만을 위한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임금들을 위한 주님의 도구이기도 했고요. 이스라엘 자손들 즉 유대인들을 위한 주님의 도구이기도 했고요. 나아가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의 임금 그리고 유대인들 모든 빈부귀천을 막론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도구로 쓰임받았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요.
그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는 복음을 그는 증언하였어요. 따라서요, 자신을 시기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했었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할 거다라고 한 그 사도 바울의 선언은 무엇을 의미하냐? 자신은 앞으로 이방인만 상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주님의 도구인 동시에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도구이기도 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 확인을 한 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에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게 구약으로 좀 가면,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강력하게 붙들려 있었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임했다라는 것을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철떡같이 믿고 유일신, 그리고 구별된 백성이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살아왔던 그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 곧 구원을 선포하러 가겠다라는 것은 어쩌면 당시의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센세이션, 큰 충격이 될 수도 있었고요. 함께 넘어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자신은 유대인뿐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어느 누구에도 차별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상황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기독에도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완악한 자들 있으면은 속으로 그러잖아요. 이제 넌 땡이다, 넌 꽝이다, 그럼 난 딴 데 가서 전한다. 그런 막 전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영원히 지옥불에 타 죽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우리는 전했지만, 그렇다고 그 상황이 나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된다는 어떤 자기 정체성의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를테면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이 복음 전도에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복음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구심력이 되었다면요, 이방인들은 그에게 있어서 원심력이었어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자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방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방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을 결코 도외시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방인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이방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대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편적이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고, 찬양 드렸지만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는 로마서 9장에 나타나 있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생생하게 알 수 있어요. 한번 로마서 9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대가로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주님의 구원에서 제외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조차 감수하겠다라는 고백이 여기 담겨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요, 자기 민족 곧 유대인들을 향한 그 동족의 애틋함이 분명히 있었어요. 바울은 그 정도로 자신의 동족을 사랑했었죠. 그래서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현지의 유대교 지도자 무리로부터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 동족 사랑은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숭고한 사명이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러한 애타는 사랑이 있었던 거죠. 뭐 이게 당연한 얘기겠죠.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을 명목상의 그 로마 시민이 아니라 로마에서 태어나 로마인의 혈통을 이어받는 정통 로마인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태어나게 했다라면 아마 유대인들 향한 복음보다는 훨씬 더 로마인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훨씬 더 갖고 있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바울의 그 위대성은 그의 동족 사랑이 동족 사랑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뭐 전체주의, 그러니까 우리끼리, 우리 편끼리,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 유대인에게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자신의 그 동족 사랑, 유대인들 향한 사랑과 함께 사랑한 만큼 그 이상을 다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은 그러하여금 복음의 위대성을 나타내게 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 동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즉 인류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동족 사랑은 인류 사랑의 출발점이자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동족을 그토록 사랑하지 않았던들 인류를 그토록 사랑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한 곳에 머물미 없이 반드시 흘러가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사랑은요, 바울에게 동족 사랑은 비록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사랑, 곧 자기 나라 사랑과 동의어와 같았다는 거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주님의 저주를 받아 주님의 구원에서 제외될지라도 그 구원을 감수하리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기 동족을, 자기 민족을 사랑했었던 바울이 자신의 그 민족을 인류 사랑의 출발점으로 승화시켰음을 일깨워주는 이 본문 앞에서 우리 또한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요? 뭐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 이 나라의 이런 상황과 정치 상황, 사회 저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라를 향하여서 얼만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사도 바울이 품었던 이 마음을 가지고 얼마만큼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오늘의 본문이기도 하죠. 평상시에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매사에 나라의 법을 준수하는 것과 같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표현해내듯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대한민국 국법을 우리는 범법치 않고 잘 따르는 것이 나라 사랑의 첫 번째 시작인 거죠. 뭐 초등학생들이나 알 법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지만 하지만 요즘 그렇지 않죠. 그 초등학생도 알 법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법을 법대로 아니 심지어는 자신의 유익대로 법을 바꿔서까지도 죄악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도 지금 우리는 현 시대 가운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나라 사랑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랑하고 이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안정이 아니라 정말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 바치면서까지 국민들의 안위와 안정을 위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철저히 내어주셨던 것 같은 찬조한 자기 희생의 정신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이 나라의 수장으로서 또한 나라를 이끌고 갈 사람들로서의 마땅한 모습이지 않겠냐는 거죠.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거죠. 물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 조선민주공화국인지 뭔지 만약에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으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처럼 우리는 이 대한민국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상반절까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주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모든 민족, 온 인류를 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길 원하시죠. 그렇다면요, 바울처럼 먼저 우리 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만 자기 이웃 곧 자기 조국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의 나라를 존중할 수도 있을 뿐더러 다른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땅끝까지 이뤄서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예루살렘과 결국에 너희 민족을 먼저 그 구원 안에서 품어내고 온 유대와 나아가 사마리아와 이방인들과 이제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생명의 그 성장이 그 과정을 거치죠. 생명이 성장하게 되는 그 과정. 그렇듯이 사랑의 흐름에도요 반드시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겠냐. 그리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민족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마치 모세처럼 또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 민족의 그 죄악 가운데 만연하고 정말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떨어져도 이상할 것 없는 오늘날 같은 시대이지만 우리는 이 민족, 이 백성들 향해서 여호와의 긍휼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구원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통하는 마음으로 외쳤던 이들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 마음이 오늘날 특히나 위와 같은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 그 어떤 대가를 치러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모습,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민족을 먼저 품고 우리의 이 조국을 먼저 품고 나아가 이 열방을 함께 품어낼 수 있는 성숙한 당신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의 결론, 핵심으로 제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과 방식과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지는 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곧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상황에 따라 또한 어떤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간에 우리가 이 민족, 이 백성을 품고 이 조국을 품고 이 나라를 품는 이 마음의 그런 그 질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서로 알 수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과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이 시대에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이 지금 현 상황들, 정세들을 보면 정말 도저히 어떠한 소망도 볼 수가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도자로 부르셨고 이렇게 나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두드리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순종하시고 끝까지 이 민족과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하겠습니다.